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9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합창곡, 성가곡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바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는 바로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벌을 받더라도 또 욕을 먹더라도 또 망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망한다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인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클 것입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질병, 독특한 심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바로 현상이 바로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것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애국 영어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화병 이렇게 쓴답니다. 그만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함이 많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지금 109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하면 무엇부터 찾냐면 우리가 뭔 죄를 지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에서 어디로 지금 뛰쳐나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바로 고백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억울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억울한 것을 당했을 때에 그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4절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억울할 때 이 다윗이 취한 태도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말이야 좋지.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를 우리가 보면 억울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꾹 참는다. 소위 동양적인 관점에서 와신상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곰슬개즙을 씹어가면서 그냥 참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너보다 나아질 거야.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몸을 낮추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할 거야. 이런 오래 참음이죠. 우리 한국에서의 오래 참음은. 하지만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고통을 그냥 감수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들이 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분노할 때 우리도 맞받아쳐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욕을 하면 나도 욕으로 반응하고 그 사람이 못된 일 하면 나도 못된 것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반응력으로 꼭 쓰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기도한다. 그것이죠. 이제 바로 5절 이하부터 5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게 사람한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읽다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도화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기도의 내용입니까? 대적자를 벌해버리라는 거, 저주해버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해라. 네 속상함을, 네 분노를 하나님 앞에는 다 토해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해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바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이 되셔요.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셔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셔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생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는 현장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에게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분노를 표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악인에게는 뭘 표합니까? 악인에게는 선대합니다. 사랑을 표합니다. 놀라운 현장이죠. 여러분 그 살인자이며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바나바를 향해서는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분노를 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수에게 분노하고 선한 사람에게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뭡니까? 정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옳은 행동입니다. 그게 박수받을 행동이고 그것이 복받을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악인에게는 선대를 하고 선인에게는 욕을 해요. 선인에게는 비난을 해요. 선인에게는 망치를 들어서 양손에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건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했는데 그 인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일지라도 우리는 분노를 표하면 안 됩니다. 할 말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한테 할 말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 선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선대하십시오.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가 악인일지라도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분노에 차게 만들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악한 자가 악을 행했다고 우리도 악을 행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마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욕 먹어가지고 그냥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라는 것은 폭력이거든요. 폭력입니다. 인격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냥 편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억울해서 내가 후회되잖아요. 저놈이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냥 한 바가지 붙는 건데
그렇게라도 했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여전히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억울함의 기도, 분노에 찬 기도, 온수를 멸해버리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다윗, 그 기도 내용이 온수를 멸해버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을 향해서 그 분노를 퍼붓고 싶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온수를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를 쏟아 놓는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 하냐면 기도가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야말로 살아있는 기도고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막 억울함 쏟아붓고 막 하십시오. 막 욕 나오면 욕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가 나올 때까지.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참 많이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 말인가?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로 깨어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감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말씀을 여기에 첨가하면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요즘 방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에 좀 여유가 있다고 방탕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술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에 또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염려하고 참 고통하면서 부자가 되죠. 그럼 또 부자가 되면 또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이게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감사로 변화될 때까지 있는 것이 깨어 있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바로 이미 왔으며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다. 구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게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다윗이 누렸던 크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구원을 경험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애매하게 참 우리가 공격받는 일도 많고 뜬금없이 그냥 아닌 밤에 혼두깨라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토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